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좀 다소 많은 절수였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폭우가 연일 내렸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피해 입은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잘 복구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내일처럼 여기면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예심을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각 교회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줘요. 정확하게는 명함 전도지인데 이런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이유의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이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여기 2번째 내용에 써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처음에 몇 번 읽어보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작 중요한 게 빠져있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만드신 목사님이 순전히 불신자 입장에서, 믿는 신자 입장이 아니고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뭔가 복음적인 내용이 약간 없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게 보통 복음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담긴 복음의 내용인데 명함에는 이곳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2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 맞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거를 전혀 안 믿는 지인에게 또 전해주기 하다 보면 읽어보다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지인도 있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지 왜 내가 아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역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다르기도 하구나.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문구를 쓰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를 그냥 검색창에다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리한 거 말고 일반 사람이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일 첫 번째 답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마다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가능성이 각자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운명적인 영향 때문에 나는 이 길로 전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운명적인 영향으로 내가 이 길로 가게 됐다. 그것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답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서, 또 모든 상황이 제한적이라, 그리고 가끔 운명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대안,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 가능성과 선택의 범위를 넓혀라. 늘 하던 일만 하지 말고, 늘 하는 공부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다른 나라도 가보고 하면서 가능성을, 선택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든, 이거는 저도 참 마음에 담아지는데요. 어떤 일을 벌이든 그 일에 책임을 져라. 그 일에 책임을 지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최대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감은 되는데 그런 몇 가지를 이렇게 착실하게 실천해 가면, 그럼 나 자신은 생각보다 정말 사람답게 가꾸어지고 또 채워지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 말하자면 만족도나 어떤 행복도, 이런 것들은 정말 꼭 비례하게 올까라는 의문점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살면 만족이나 행복감이 나는 100으로 꽉 차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았는데 만족과 행복감은 100보다 훨씬 밑돌게 채워졌다. 그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원리대로 착실하게 살아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잘 하면서 산다 해도 사람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정말 잘 되려면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자꾸 꽉꽉 막히고 있다. 그럼 나도 막히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결과적으로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본다 해도 결과적으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가치관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시작하는 첫 절부터 하나님을 언급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 성격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면 사람의 그 행복도가 어떨까요? 그거는 비유해 볼 때 그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그런 것들로 비유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느 동네에 길고양이가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고 있어요. 한 마리만 있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마리가 있으면 고양이끼리도 외롭진 않겠다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길고양이에요. 사람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고양이라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길가에 여러 마리가 있어도. 집안에서 사람에게로부터 꼬박꼬박 먹을 거 받고 동물병원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그렇게 키움받는 고양이에 비해서 행복할까라는 것이죠. 그 길고양이나 그런 길거리의 동물들은 건강 상태도 알 길이 없고, 또 겨울 혹한기에는 아무리 털 있는 짐승이라 해도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빌라에서 살 때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고양이도 안으로 들어오다가 제 인기척이 나면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수가 많아도 사람의 보살핌이 전혀 없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행복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참 많죠. 도심지는 특히 정말 사람들 많죠. 서로 으쌰으쌰 협력하고 더불어 마음 맞추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동네에 아무리 고양이들 많아도 길고양이보다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는 고양이가 훨씬 행복한 것처럼 사람도 사람끼리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잠언 16장에서도 구구절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하심과 결과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은 본인이 이런 깨달음을 가진 데에는 이게 자신의 출생 과정을 부모님 다윗이나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이제 성장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인이 돼서 들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이 솔로몬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부친 다윗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라고 있죠. 우리아의 와이프를 범해서 낳은 자식이죠. 그 여인이 그렇게 다윗이 한눈에 반해서 동침을 하게 됐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 전에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에 배치가 돼서 전사를 하죠. 남편이. 이 다윗의 아이였지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한순간에 자식도 잃고 남편을 잃은 아주 슬픔에 잠긴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이 돼버려요. 그런 밧세바를 다윗이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호통치면서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정식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해요. 밧세바가.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의 출생 과정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말하자면 속된 말로 바람 피워서 나를 낳은 자식인데 그런 출생 과정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자 신세로 계속 쫓겨다녔던 아버지의 그 인생을 솔로몬이 알게 됐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싶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내가 암만 몸부림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 솔로몬 임금이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서 잠언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 2절에 행위, 또 3절에 행사, 이거는 다 지금 사람에게 붙여져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의 행위도 사람의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3절의 행사도 너의 행사,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경영, 행위, 행사는 다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마음의 경영을 하고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심이 훨씬 탁월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결단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일단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봐도 저는 끝도 없는 그 우주를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너무 조그만하지 않나?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별일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 끝도 없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지구는 너무나 조그맣게 지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도 한적한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 속한데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다니다 보면 사람이 없는 지역, 한적한 곳이 제법 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반면에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빌딩이 즐비한 도시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게 인구가 적은 것 같은데 지구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이 별에 인류가 살기 딱 적당한 크기로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주에는 또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우주에서 태양이 제일 큰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훨씬 더 큰 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 빛의 역할을 하는 별로 태양을 딱 정하셨어요. 해를 정하시고 그 거리도 적당하게 유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4절 말씀처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은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적당성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한 움직임을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서울은 10가구 중에 대략 6가구 정도가 전세 아니면 월세더라고요. 내 집에 마련돼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 인구의 40% 조금 넘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아까 일반 사람들 생각처럼 세상은 정말 불공정하다라고 금방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700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매수한 집만 700채예요. 그러니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집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창조성을 닮은 사람은 죄가 들어온 후부터 적당함을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서 지나치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됐냐? 5절 끝에 보시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 경영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냐면 어리석음이나 착오 또는 실패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좀 참고가 되는 건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나는 일을 하는 것에서나 집에서 또 결혼생활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남들 보기에 어떤 부끄러운 행위를 하거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진단할 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뭐 그렇게 법에 저촉된 행동하지 않고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내 행위가 나 자신이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5절에 보시면 교만이라는 게 나오죠. 교만.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4절 끝에 있는 악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악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만 마음의 교만함이 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없을까요? 믿음 생활을 암만 해도 불쑥불쑥 우리 속에 심어지는 대표적인 죄가 교만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남의 부인을 왜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애당초. 교만을 버리려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품으면 우리의 죄 속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만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인자와 진리를 갖는다. 인자와 진리는 시편이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인자와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 심어지는 덕목이 인자와 진리예요. 어질고 또 아량 있고 또 관대하고 타인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러면서도 진리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런 구분에 있어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잘 갖추는 것이 또 인자와 진리를 갖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형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상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 입장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 절인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끝절은 아니지만 여기 16장에 그래도 이 9절의 본문의 이 마지막 9절이 처음 시작하는 1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난 주일에 말씀 결론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순종,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기도 했죠. 그 끝자리 유형은 계획형이냐 즉흥형이냐 그거를 따져보는 건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서로가 양자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이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계획형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로 올바르게 하는 거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즉흥형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 신앙생활은 그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거지 내가 계획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즉흥형의 사람들의 저도 조금 그쪽에 가까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두 유형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기 때문에 그 유형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사람은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 대로 되게 되면 기쁘죠. 뿌듯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거를. 그리고 또 즉흥적인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당황해할 때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임했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그때부터 그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도 즉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잘 인도하셨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또 무사히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강선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맘대로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 맘대로 살고자 했다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기보다는 더 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었다면 교회 다녀도 나는 조금 더 좀 더 뭔가 활달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움직이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많은 복들이 이후의 삶에서도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고 매력있고 또 얼마나 복받는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요, 봉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